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리는 의로 살아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오늘 삶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어떻게 보면 채워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노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느끼는 그 목마름을 채워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더 많은 결과들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다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남녀노소 다 달라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잘 커가는가, 얘 목마름은 뭔가, 그걸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 뭘 보면 궁금해하고 또 알아가려고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채워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또 다른 또 뛰어난 그런 전문가가 되기도 하겠죠. 또 한편으로 미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보든지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린 심령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다 그게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터질 수도 있고요. 나이 들어서 또 이 목마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미를 갖고 나가는 사람도 어때요? 음악적으로는 피아노라든가 음악으로, 성악으로, 또 미술적으로는 또 화가로, 또 디자이너로 뭐 이렇게 나중에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남자들은 뭐 여자나 남자나 또 뭐 일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일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막 만들어가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사업가로 또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돼가죠. 그래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욕구, 이런 목마름이고. 그런데 이 목마름의 그 부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강력한 목마름과 다 공통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의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느낌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의가 뭘까요? 의가 뭐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죠. 의라는 건 한자를 배웠지 않습니까? 뭐예요? 의를 의. 의를 의. 바를 정. 이게 옳고 바른 것을 말하죠. 이게 의입니다. 옳고 바른 것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 누구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이미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철학자 그리고 신앙인 그 사람도 우리 안에 자연 질서처럼 법칙이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지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고 또 때가 되면 장마가 오고 때가 되면 또 태풍이 있고 뭐 또 때가 되면 또 추수하고 이런 법칙이 있듯이 인간 안에도 내면에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환경마다 그런 법칙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 모순이 많은 속에서도 굴러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옳고 그름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만들어가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의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요소이고, 상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의 도구이고, 어떨 때는 그것을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이 행한 일이나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잘 보세요. 내 안의 기준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해나가요.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오늘 이런 옳고 바른 기준의 요구를 내 거나 내 자신이나 상대가 넉넉히 채워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나 그 타인의 행동이 이러한 자기만의 그래도 기준, 아니 또 세상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죠. 법적인 기준도 마찬가지. 여기에 훨씬 못 미칠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그러한 잘못, 고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자신의 실패. 그래서 우리는 제일 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게 뭐예요? 돈이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잠시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책하며 괴로워하다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기준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어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리고 괴로워요. 더 나아가서는 상처까지 입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의를 갈구하는 자는,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죠.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듯하게 나아가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죠. 그러나 오늘 그런 의를 갈구하는 자는 잘못된 행동을 보고 거꾸로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라든가 의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의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깊은 상처, 거꾸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러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에는 상처가 되고 파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잘 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정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지는 않아요. 뭐 불행까지는 몰라요.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 격려 차원에서 얘기했을까? 주님은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복이 뭐 사회가 좋아지고 또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지만 복이 있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복이 무엇이 복인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복이 있다는데 정말 복이라는 걸 느껴져야죠. 여러분 복이라고 느끼면 그대로 해요. 저 말씀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게 정말 복이 있느냐? 추상적으로만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진짜 복이 있느냐? 왜 복이 되는지, 왜 저걸 붙잡아야 되는지, 저걸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되는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은 의는 참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가 옳고 바른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든가요? 옳고 그 바른 기준이에요. 너무 바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까? 법이 너무 좋아요. 법이 있어야 세상이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법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느냐 이거예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인데 율법이 감당을 못하니까 율법이 너무 좋고 율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율법 때문에 모든 사회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공평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능력까지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의를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서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충족을 가져다 주기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겪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조금은 가요. 어느 정도는 가요. 그러나 능력을 다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자신이 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일을 했다면 심한 어떤 것들을 갖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요 자책해요. 목회자는 자책 안 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라든가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안 모이면 어떤 생각? 내가 실패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죠. 잘못했지. 그러나 그 분명히 잘못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해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자책하는 거죠. 그럼 목회자는 열등감이 없을까요? 다 있죠. 또 세상에서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분들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더 자기의 기준이 또 특히 높기 때문에 얼마나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책 못할 뿐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타인이 이 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걸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을 이야기하죠.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비난하죠.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죠. 나쁜 건 그거 나쁘다고만 볼 수. 아니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 정죄하고 비난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제가 보니까요. 물론 몰랐을 때는 가르쳐주면 어느 정도 그 해결이 되는데 능력까지 같이 줘야 되는데 능력은 안 주고 자꾸 정죄만 해버리면 그 친구가 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더 정죄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청중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항상 볼 때는 우리 주님은요 2000년 후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팔복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 했어요?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행복하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4장 24절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 실패한 자, 또 그 옛날엔 노예제도 같은 데가 그런 게 아직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인한테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정말 혈우병 걸려가지고 몸도 잃어버리고 또 돈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왔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왔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 판단을 잘못해서 빚더미에 빠져 집을 잃은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불의한 주인이 품삯을 주지 않고 쫓긴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세리들은 세금을 매겨요. 맞죠? 세금을 매기는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금 매기는 사람들한테 한순간에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법은 다 법대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법을 다 아냐 이거예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추적해 들어가 볼까요? 죄송한데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금 털어버릴까요? 죄송해요. 그만큼 그 시대 로마 시대의 그 세리자들은 그 세금을 가지고 후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돈을 다 빼앗긴 사람도 성경에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이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뭐 정말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봐서도 자기가 내가 세금 준비를 잘했으면 맞죠? 세금 준비 더 잘했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세리가 그 세관원이 정당하게 양심적으로 했으면 그래도 내가 이것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위에 상사가 그걸 알아주지 않고 이상하게 평가를 돌려가지고 이상하게 내 평가도 안 되고 거기서 진급도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술 중독이나 알코올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으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서 어떻게 살아갈래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뭐 기반이 있어야 살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나 상대가 옳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자연히 이들 마음속에는 왜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지? 나는 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지? 이런 의문을 갖고 동시에 정말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 갈구가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지 않아도요. 그 안에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왜 세상은 이렇게 정말 그렇게 불의를 가지고 나게 오고 그리고 의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표현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자기 주장은 못해도요. 그 갈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갈구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갈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 때문에 이 목마름과 갈구가 놀라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막연하지만 주님은 바른 의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인 병도 있었고 마음의 병도 있었고 많은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때요? 웬만해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가까운 사람 가깝게 왔겠죠. 근데 갈릴리라든가 수리아라든가 저 동편 쪽이라든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와서 그 올 수 있었던 큰 힘이 뭘까요? 병이겠죠. 돈이겠죠. 또 뭘까요? 자기 고통이겠죠. 그 고통과 병과 모든 것의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내가 이거 옳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또 옳게 사람들이 하지 못했다는 그 갈망 때문에 그 새로운 의를 찾아 주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그에게 귀로 듣던 소식이든지 그것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랬을까? 제가 늘 이야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병이 걸렸어요. 약했어요. 잔병이 심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부조리를 물론 다 본 건 아니지만 부조리 하더라고요. 인생이 왜 이래?
이거 아닌데. 그리고 병도 고치고 싶고 또 내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거 가난함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복합적인 것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만 그런가요? 아마 우리 강서 사랑에 오신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의에 대한 갈망과 그 목마름들이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거지만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도구가 되고 주님 앞에 이게 힘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복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자입니다. 예, 정말 한 99%는 복을 받은 자로 하는데 1%는 아직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복 받은 자예요. 정말 복 받은 자예요. 저기 120%래요. 자, 하여튼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은 너무 큰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눈에 거슬리는 그 관리들과 또 그 관원들에게 주목되어 가지고 저 사람들 잡아야겠다 가지고 감옥에 가둔 사건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때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기적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서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와서 그 문이 열려서 정말 그들이 이제 자유를 가지고 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행했을까요? 간수가요. 왜요? 예? 죄인이 없어요. 예. 그렇죠. 당연하죠. 죄인이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 아니에요. 원인이 어떻든 간수는 어떻게 해요? 죄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 속에 뭐 그럴 일이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상상해 보면 아이 바보야. 그 감옥 하나 못 지켜. 잠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잠도 못 참고 자기가 어떻게 벌어진지 모르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벌어지지 잘 모르죠. 상황이 그 자기가 잠잤다고만 자책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탈출돼서 너무 감사하지만 돌아보니까 간수가 생각났는지 돌아와서 간수를 향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줘서 아무 문제 없게 할게. 우리 주님 믿으면 이 문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일로 와. 이렇게 하게 하죠.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너와 네가 그 책임감과 그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것들을 잘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너의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걸 풀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너 앞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와 내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면서 그에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 앞에 나오면 너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세상의 의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하면 좋은데 잘못했을 때라든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자책하거나 괴로운 상황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배부름과 해갈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조건 나가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미 이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죽기 주를 찾기에 칼급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자기 안에 이 다윗이 전쟁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의에 대한 그 갈망이 컸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지만, 구약시대는 간헐적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보편적인 은혜가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그 목마름과 갈망을 채워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세상 의가 맹수처럼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슴이요, 맹수가 찾아오면 어떻게 달려갑니까? 계속 달려가 피하죠. 너무 목마르시는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생수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의의 맹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 의에 대한 갈망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때도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갈증이 해갈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세상의 의의 한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걸 주세요? 저 보세요. 뭘 주세요? 배부를 것이라 했어요. 배부름을 주세요. 그럼 무슨 배부름을 주실까요? 무슨 배부름을 주실까요? 세상의 의에 그 갈망하는 자에게 진정한 의를 채워주시는 의를 주심으로 진정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갈급하고 갈망 속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생수를 가지고 마시는 자에게는 그것을 해갈하고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에 한계에 부딪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고달하고 고달프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주님의 새로운 의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정 배부름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입니다. 그럼 주님의 의는 뭘까요? 주님의 의가 뭐예요? 세상 의가 똑같은가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데 세상의 의하고 똑같습니까? 주님의 의는 뭘까요? 주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의롭게 하시는 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의롭게, 그래 내가 의로워졌다. 법정적으로 자유로웠다. 우리가 법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재판 받아본 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못 느끼는 거야. 이게 뭘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워주시는 의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살리는 의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는 게 뭘 말할까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잿덩이에 묻혀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 그 잘못한 거 그냥 덮어주셨죠. 그리고 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게 주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그것을 덮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는 의인 거예요. 십자가의 의가 이 의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 은혜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경은 의롭다 하셨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죄와 실패와 피의식을 덮어줄 뿐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가장 약한 성도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는 의, 살리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의를 덧입은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의가 어디 있어요? 살려주시는 의를 덧입은 거예요. 새로운 의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의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실패와 실수 그리고 그 피해로 인해 다가오는 정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로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주님의 진정한 의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의에 대한 굶주림을 채워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에게 새로운 의가 계속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나고 죽어나가는 심령에 살리시는 의가 넘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의로 체험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늘 굶주림과 목마름, 이것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것으로 바뀌어요? 바로 채워주신 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육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음으로 영적 생명이 태어나면 오늘 우리에게 이때 새로운 영적 의가 생깁니다. 즉 살리는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상 갈망으로 살아갔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 갈망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구역장님하고 또 뭐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믿은 지 1년 6개월 된 자매님이에요. 한 40대 초반 되셨을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새 분들은 뭐 그냥 탁 확 얘기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요새 속상해서 미쳐 죽겠어요. 아니 그 목회자한테 할 말이에요. 물론 뭐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내가 그래서 놀랐어요. 미쳐. 얼마나 속상할까 다시 생각하면서 제 마음도 다스렸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파산 지경에 있게 돼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전에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같이 교류 어머니 모시고 하면서 또 떨어져 있지만 또 잘 찾아뵙고 하면서 잘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요새는 쎄다는 거예요. 쎄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면 틀어버리고 이상하게 하여튼 왜곡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미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짐작 가는 게 하나 떠오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어머니 남편이 사업자일 때는 그 돈이 있으니까 어머니 선물도 사드리고 여러 가지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시누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요새 내가 잘하긴 해도 그런 것들을 못 드리니까 엄마 삐지셨구나.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당분간 이제 멀리 그냥 좀 덜 찾아뵙고 좀 멀리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멀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던 순장님이 참 지혜롭고 믿음이 좋으신 순장님이신데 딱 어떤 걸 기억하냐면 그 자매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친정집이 굉장히 어려운 때에 교회에 왔어요.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교회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려울 때 정말 의지할 것 없을 때 왔는데 좋은 순장이 만나고 좋은 또 교회 만나서 말씀으로 많이 회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법을 알았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친정 아버지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 남동생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박사학위 그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있으면 취직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막 좌절이 돼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자책하면서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깊은 것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해서 순자형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그걸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동생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회복되고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믿으니까 좋은 일 나니까 신났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남편이 사업 어려워지고 그다음 시어머니 또 시누이가 그렇게 힘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신앙도 포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그것까지 얘기 안 했지만 그 정도의 심정으로 그때 순장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 어려울 때 자매님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참고 나갔더니 하나님 또 좋은 길 열어주지 않았어요? 뭐 이번에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시어머니 좀 사랑하고 좀 섬겨 보십시오. 힘들어도 잘 안 될 때는 피해 있을지 몰라도 혹시 그냥 계속 그 의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예배 잘 마치고 지났습니다. 한 6개월인가 지났을 거예요. 그때 또 이제 구역 때마다 이제 가니까요. 가서 이제 했는데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순장님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시어머니로서 기도하니까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다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움이 자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잘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가지면서 한편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시어머니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요. 그게 이제 불쌍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 궁휼한 마음을 가지면 영혼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뿐 아니라 좀 더 그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남편 그 어려움도 조금씩 극복하고요. 또 부인이 격려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힘내서 잘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나 교회 좀 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저는 이제 그걸 다시 기억하면서 의라는 게 대단한 차원이 아닌 의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맞지 않고 힘든 것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갈망 때문에 주님의 진정한 채워주시는 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의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의는 뭐라 했어요? 살리는 의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도울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생기고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리는 의 때문에 살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늘 정죄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자신 안에 정죄가 얼마나 큰가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날마다 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여.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 우리 안에 그 붙잡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어떤 걸 주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요, 설교 준비 열심히 했잖아요. 놀라운 설교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자 하나 딱 왔어요. 속상했다 이거죠.
힘들다 이거죠. 내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 역할을. 물론 잘못한 게 있겠죠.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화가 크게 나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확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원고를 싹 봐요. 원고를 보니까 주님의 의는 살리는 의인데 너 지금 세상 의로 지금 나가고 있구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의가 이거구나.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새로운 의로 내가 마음을 확 쏟으니까 새로운 길이 모색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걸 붙잡게 되니까 잠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지혜의 불꽃이 저에게 튀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나아가겠다고 주님의 새로 살리는 의로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말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의 의와 주님의 의와의 그러한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의 이거 잘 지켜야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의 의를 잘 알고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의로는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나간 자인데 어느덧 우리는 주님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의 때문에 살았는데 어느덧 저도 그렇고 세상의 의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주님의 의를 바라보고 채워주시는 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고 그 앞에 내가 나아가면 단지 우리의 마음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새로운 의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나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가면 아무리 어려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도 주님의 의로 나가면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일 예배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주님, 날마다 주님은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의, 살리는 의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붙잡고 적용 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회할 때 하나님 목회할 때 이 은혜를 붙잡고 목회하게 하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의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의를 덧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세상 의가 우리를 사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수, 은혜의 생수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리는 의로 살아난 말씀을 가슴 깊이 놓치지 않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의로 인해서 기준과 질서를 잡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의는 실행할 능력까지 주지 못하므로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심히 자책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의에 대한 갈망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를 덧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주님의 의로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을 매 순간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리는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가족과 주변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